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 소중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제는 복음에는 경계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의 제한 없음이 우리가 가진 한계마저 무너뜨리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고 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이미 소유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복음이 도대체 어떤 위력이 있기에 이런 경계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자라나셨던 나사렛으로 오셔서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읽기 위하여 서셨는데 그때 예수님 손에 건네어진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선 많은 내용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 이사야서가 건네진 것도 특별하고 또 예수님은 굳이 특정 부분을 펼쳐서 읽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절 19절의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복음은 먼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소유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대상에게 복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소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내게 다가왔을 때 성령께서 내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나를 쓰시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결국에는 깨달아지게 됩니다.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게 왔을까? 내가 목말라서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일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위력은 가난을 면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가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결핍을 의미합니다. 무언가 부족한 상태이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드러나는 복음의 위력은 인생에 있어서 결핍을 해소하여 주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도록 그 사람을 먼저 채우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결핍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에게 여유를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핍의 문제가 그 사람의 여전한 삶 속에서도 달라짐을 느끼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타인을 여유롭게 보게 만들어 줍니다. 또 복음은 포로를 자유하게 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포로는 전쟁에서 패하여 사로잡히게 된 사람입니다. 전쟁뿐만이 아니라 종속되어 버린 사람도 포로입니다. 먹는 것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식탐에 사로잡히면 포로입니다. 탐심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여 가산을 탕진하면서도 쇼핑을 멈추지 못하면 그 사람은 포로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고도 자신이 사회에서 지키고 싶어하는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면 그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직분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권력의 포로인 것이죠. 도박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도 도박의 포로 아닙니까? 시기와 질투를 멈추지 못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마음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분노와 의심을 멈추지 못하여 대인관계가 안 되는 사람도 포로된 자입니다. 복음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이방인을 멸시하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보다 더 좋은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눈먼 자는 시각장애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목을 가질 수 없는 상태의 모든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안목이 없으면 눈을 뜨고도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험한 사람은 교통신호와 법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길 한가운데에서 멈추기도 하고 전진해야 하는 길에서 후진을 하고 역주행을 하기도 합니다. 눈은 뜨고 있고 도로를 보고 있고 달려오는 차들을 다 보고 있지만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른은 많아도 진짜 어른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어른은 인생을 알고 인생을 살아갈 만한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주고 조언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안목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정말 인생의 조언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어른입니까? 아니면 그렇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태에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한 지혜로 신앙의 안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알력을 줍니다. 세상을 볼 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보게 하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보고 깨닫게 합니다. 거기서부터 비로소 타인도 똑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도 똑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곡함 없이 타인을 보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고,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에서 눌린 자는 남의 소유가 되어버린 사람, 남의 밑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종이나 노예가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을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게 될 것이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감정들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어쩌면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종속되거나 안목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자주 다가오는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런 초라함과 스트레스와 모멸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신분이 상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초라하게 느끼지 않고 달라져 있는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세상이 바뀐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자기 내면의 변화가 있을 때에 바뀌어 있음이 경험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초라하게 느끼지 않고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그 변화를 직접 확인하게 될 때, 아, 내 인생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자신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통하여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 복음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진 인생이 되어야만 내 주변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왜 내 주변은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라지면 내 주변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는 먼저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 있음을 드러내어 알리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이 다가오면 우리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주의 은혜의 애로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고 앉으셨습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주님을 주목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선포는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미 있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옮겨 놓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책을 펼쳐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지금 여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냥 우리가 책을 펼친다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실질적인 위력이 체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들릴 때 예수께서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 하시고 저런 이야기 하시는 것들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며 받아들여질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자극받고 움직여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임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복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린 이유는 이런 복음의 위력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체감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우리들은 부족함을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의 말씀은 이런 우리들까지도 다 고려하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시 주님을 만나고 여기에서부터 또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위력적인지, 내가 정말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내 안목이 달라질 수 있는지, 내 인격이 변화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외형적인 변화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인격적 변화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시면서 복음을 통하여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포로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자신을 용기 있게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눌린 자로 이 땅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 인생을 살게 하시고 복음의 확신 위에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짐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새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 변화들이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일어나는 일임을 인정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삶 속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는 안목도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있는 이 억눌린 감정들을 극복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한계 앞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이 한계를 넘어서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복음 가진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과정마다 실패하고 주저앉을 때 많지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인생을 살지도 못했을 텐데 주님을 인하여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 인생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제에 많이 붙잡혀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을 보며 불편한 감정을 가질 때가 있고 믿는 것보다 의심할 때가 더 많이 있고 세상을 보아도 신앙의 안목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누구로부터도 부담을 가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품으며 복음으로 다가설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참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새 인생을 사는 기쁨을 누리며 주의 복음으로 주님 평안을 누리며 그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복음의 위력을 체험하며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